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제2세계로 안내할 성김은 박사입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 제2세계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마음이 내키시는 분들은 자발적인 수강회비 계좌를 알려드릴 테니까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이스 클라 교수는 제가 그 영국에서 유학할 때 저보다 좀 몇 년 늦게 학교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던 참 재밌는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의 그 커버넌트 대학교, 커버넌트 신학대학원의 구약 교수로 있습니다. 자, 제2문법 시리즈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스컬러 박사의 분류법에 따라서 히브리 본문과 영어 혹은 우리말 성경의 번역 용례를 비교하여 필자가 이해하고 있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구약제의 체계와 비춰서 어떤 번역이 더 적절한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한가를 찾아보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적절한 히브리 문법 내용도 간단하게 아마 첨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구약 제2문법 문장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키페르 동사 자체와 또 거기 제2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혼란함을 해결할 필요성을, 그 절실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상기시켜 드리고 또 그 전하름의 그 잠정적인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은 각각의 이 스클라가 분류한 항목을 뭐 양이 많은 거는 한 번에,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항목을 한 번에, 혹은 여러 개 항목을 한 번에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표는 제가 이 스칼라의 분류를 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본 표입니다. 자, 스칼라의 분류를 소개할게요. 네, 스칼라는 키페르 혹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동사 변형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와 전치사의 용례를 크게 5가지의 범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동사와 R이라고 하는 전치사, 그리고 목적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사와 직접 목적격 불변화사 플러스 성소. 세 번째는 키페르와 베아드 플러스 목적어, 사람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키페르와 베트, 전치사죠. 거기다가 이제 또 붙어 나오는 경우. 다섯 번째는 푸활형입니다. 그래서 쿠파르 플러스 라메드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 경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학자들이 해왔는가에 대한 이제 분류와 스클라 박사 자신의 이제 해석이 붙어 있는 내용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분류표인데요. 제가 이제 그 분류표를 따라서 가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의 코멘트를 붙여볼까 합니다. 이제 일본 항목의 경우에는 7개로 분할을, 더 세분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이제 R이라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사물인 경우. 두 번째는 R이라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사람인 경우. 세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문장이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R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민 플러스 목적어, 사람인 경우. R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민 플러스 목적어, 사물인 경우. R 플러스 목적어 R 플러스 목적어, 사람인 경우. R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배라는 전치사죠. 플러스 목적어, 이게 이제 도구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7번째는 R 플러스 목적어 배 플러스 목적어,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도구격이라고 번역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R 플러스 목적어. 그래서 이제 7번째의 경우에는
영어 번역의 경우는 이제 for가 2개가 나옵니다.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될 테니까요. 예, 그렇게 1번 항목은 7개로 세분화될 수 있고요. 네, 이번에는 그 키페르를 중심으로 한 그 구약 히브리어 제2 문법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키페르베트, 그다음에 쿠파르, 라메드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라메드 카페르 분사형이죠. 플러스 베트입니다. 그래서 내 성소 혹은 지성소 안에서 제사를 향하다, 제사를 하려고 할 때 그런 번역이 되겠죠. 레위기 6장 23절 성소에서 정화제물의 피를 사용하는 것이죠. 세 번역은 그러나 성소에서 사람을 속죄해 주려고, 혹은 공동번역 개정 그러나 성소에서 사람의 죄를 벗겨주는 예식을 치룰 때, 그걸 저는 이제 그러나 내 성소에서 제의를 치르기 위해서 뭐뭐가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대제사장이나 온 백성이 범죄할 때 그 정화제물의 피를 내 성소에 갖고 들어가서 제의를 수행하는 거, 그거를 이제 지칭한다는 거죠. 레위기 16장 17절 성소에서 정화제물의 피를 사용하는 것, 아론이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예식을 올리는 동안에, 공동번역 개정판은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예식을 올리고, 공동번역 개정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론이 성소 안에서 아론과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드린 정화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제사를 드리는 동안, 혹은 제사를 드리려면, 혹은 제사를 드릴 때가 되겠죠. 레위기 16장 27절 성소 안에서 정화제물의 피를 사용하는 경우에 속죄제물로 희생된 수소와 순념소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에서 죄를 속하는 예식을 마친 다음에는, 세 번역이 그렇고요. 공동번역 개정은 이렇게 속죄제물로 드린 황소와 염소의 피를 뽑는다고 그럽니다. 특이하죠. 성소에 가져다가 죄를 벗기는 예식을 올리고 나서, 공동번역이 그렇고요. 제가 제안하는 새로운 번역은 성소에서 정화제물의 피로 정화제의를 수행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쿠파르, 푸아령 플러스 베트, 도구격 피가 사용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3절 푸아령, 강조수동 플러스 전치사 베트가 사용되었죠. 이것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고 속죄제물로 바친 것이므로, 세 번역이요. 공동번역 개정은 이것은 그들을 세워 일을 맡기면서 그들의 죄를 속하려고 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번역하기로는 이제 그들을 통하여, 그들에 의해서 확실히 제사되어진 그 고기와 빵들, 임직식에 사용된 제물들이 속죄용이냐?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문맥에서 죄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죄의 용서를 위한 제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모든 제물이 다 죄의 용서에 위한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키페르든 쿠파르든 뭐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꼭 속죄 의식을 향하다는 식으로 해석하기 할 수는 없는 거죠. 키페르 전치사 베트입니다. 레위기 7장 7절 제물의 고기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그 제물은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장의 몫이다. 세 번역이죠. 공동분적 개정은 죄를 벗겨주는 이식을 치르는 제사제가 그 재물을 자기 몫으로 차지한다. 예. 제가 번역하기로는 그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그것을 가져야 한다. 그에게 속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용서하는 제물만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속죄하는 제물만 제사장의 몫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네, 여기 17장 11절 하반절이죠. 생명을 상징하는 피의 역할입니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세 번역. 이 피야말로 생명을 쏟아 죄를 벗겨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번역 개정. 예. 사실은 이 표는 그 생명으로 제사를 향하는 것이 바로 그 피다. 예. 이것은 마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같은 동태보상법의 원칙이 사용된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다는 것이 이제 죄를 범했을 때 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 징벌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명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죽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쿠파르 플러스 전치사죠. 푸아령은 강조 수동의 의미를 가진다. 민수기 35장 33절이요. 피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그 살해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원문에 더 가까운 해석인 것 같아요. 땅에 흘린 피는 그 피를 흘린 사람의 피가 아니고서는 그 원한을 풀어줄 길이 없다. 물론 이제 더 와닿는 말이 원한이지만 원한을 풀어준다.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약간 그죠? 그 땅은 땅에 흘려진 피로가 아니라 피를 흘리게 만든 자의 피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깨끗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창세기 노아 홍수 끝난 후에 주신 말씀이랑 표현이 가깝죠. 피를 흘린 자는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그죠? 예를 들면 살인자는 사형 그런 거겠죠. 여기서 이제 키페르의 해석은 피로 땅이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32절의 표현에 의지하여 번역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한다. 키페르 한다. 그렇게 사실 이 정화한다, 깨끗하게 한다, 키페르 한다, 성별한다. 그런 그 표현이 어떤 큰 차이를 두고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여기에서의 그 제의 행위는 실제 제사 행위라기보다는 살인자는 사형, 그런 표현을 제의적인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요약을 하면 이번 용례도 르카페르 배 혹은 키페르 배 혹은 쿠파르 배, 쿠파르르 같은 형태로 제사장의 제의 행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디에서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행하는지를 부연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계속 살펴봤듯이 번역본들을 비교할 때 죄 용서와 부정의 정화의 문맥상 개정개혁뿐만 아니라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개정도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전치사 플러스 카페르 분사형은 이제 다른 데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다른 전치사가 R이 아니라 배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붙어 나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속한다는 말은 대가품으로 바친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속한다라는 말 자체가 뭐 죄와 직접적으로 죄에 대한 처벌, 죄에 대한 보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재물을 가지고 속한다라고 하는 말이 기존의 번역서들에서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바치는 행위가 헌제자와 제사장이 나눠서 수행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좀 모호하다는 거죠, 의미상. 그래서 물론 이제 헌제자는 재물을 가지고 오고 카라브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표현의 상황 속에서 기페르와 그와 유사한 용어들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히브리어 자체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 논의에서는 죄의 용서와 부정의 정화와 관련된 일상적인 재물 드림 이외에 어떤 제사 행위에 대한 유사성, 비유적인 표현으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의 특권에 대한 제사를 드린 제사장의 특권에 대한 표현도 나오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경 제2세기 공부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자발적인 수강 회비 계좌 여기 있으니까요.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